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아메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멸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은 우리 이영재님께서 수업을 해주시고 지난 일요일날 우리는 그 16장 전반을 배웠죠. 거기를 이제 대접 심판이 있는데 5번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종,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은 바닷물이 피가 되는 그런 그 재앙이었고, 세 번째 대접은 강에 그것이 쏟아져서 강물이 샘이 이것이 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태양이 이제 7배나 강해지고, 다섯 번째 대접은 그 흑암이 짐승의 나라에 덮였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레위기 17장 그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사실 그 바닷물하고 피하고 이것이 상당히 그 유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닷물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피를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건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군 천사에서 거기에 모였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가 그 피를 흘리게 되죠. 초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피가 말굴레까지 찬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금방 지나갑니다. 21장까지. 자칫 잘못하면 21장까지 다 듣고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여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겁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에 대접을 쏟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강이 크기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아마존 강처럼 큰 강이 없죠. 그렇게 넓은 유역에 그렇게 이제 거대한 강이 흘러가는 게 없는데 왜 하필 대접을 유프라데스 강에 쏟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럼 우리 한강에는 그런 거 쏟는 것이 없는가? 중국의 황하강에는 뭐를 쏟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유프라데스 강에 이런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이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죠. 유프라데스 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하면 아라랏산이 아라랏산이 있는 그 고원지대 거기서부터 이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부터 흐른다고 생각해도 과히 틀린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의 고원서부터 이게 흐르는데 이것이 터키와 시리아와 이락을 거쳐서 흐릅니다. 총 길이가 2,800km죠. 상당히 긴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프라트 강이라고 하고 터키 사람들은 이것을 피라트 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에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뭐를 썼느냐 하면은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유프라데스 강에다 썼느냐? 또 우리가 보면은 앞서 그 유프라데스 강 가에 메인 천사 넷을 놓아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은 상당히 어떤 이 성경적 역사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론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 유프라데스 강 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인류 최초의 도시, 그것이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이제 홍수 이전에, 홍수 이후에 있던 그 처음 도시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바벨론도 이제 여기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는 바벨론이라 부를 그럴 특정적인 어떤 도시가 없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울 바벨론도 이 강가에 위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 바벨론이라 부를 만한 신통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자꾸 로마를 연상해서 로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성경이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이 뒤틀린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한 절도 빠짐없이 다 풀어야만 풀리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대목만 이렇다고 주장해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다른 나라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못 풀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대목만 가지고서 내가 이렇다. 이래서 휴거는 내가 언제 있을 것이다.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환란 전 휴거도 있고 환란 중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환란 중에 있다. 환란 후에 있다. 이런 논쟁을 해봐야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왜 하필 이것을 강에다 쏟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도시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성경에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고,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00% 다 말살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인이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이 끝나는 때에 다시 곡과 마곡을 앞세워서
사탄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멸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잠정적인 것을 놔두고는 현재 하나님을 그 옛부터 반항하던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다 끊는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런 일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요. 유프라데스 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 주는 축복의 땅의 북방 한계선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거기 보면은 남쪽은 애굽강에서부터 북쪽은 큰 하수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상으로 찾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경계선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땐 로마 제국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프라데스 강을 기준해서 동방이다 서방이다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방과 서방의 경계선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민의 나라와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이후에 차지하는 선민의 나라와 그 다음에 이방 세계의 경계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옛날에 천사가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풀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이것을 대접을 쏟음으로써 이 강이 마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상식으로 보면은요, 강 하나 마르고 안 마르는 게 무슨 큰 차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도하장비가 얼마나 발달되고 했는데, 그까지 강 하나 마르는 것이 군대가 오고 못 가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이제 군대 이동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과 바벨론이라는 성이 멸망한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지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이 마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을 많이 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이 강이 마르는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세계 큰 강의 근원은 많은 경우가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눈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린 물이 하나님이 무더기처럼 쌓으셨다고 시편 33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물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 사람이 신성시하는 간지스강은 히말라야 산맥의 녹은 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은 바로 시리아에 있는 그 높은 산이 있죠. 헬몬산. 헬몬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눈이 녹은 물입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요. 고원지대에 있는 눈이 녹은 물인데 우리 앞서 태양이 7배나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태양이 7배나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높은 고지에 있는 모든 얼음을 녹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면에서 기후와 그 다음에 이 지각운동을 논할 때 두 가지 큰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하나는 홍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살게 하는 것은 비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특히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구약시대 그 사정을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또는 그런 도시가 멸망하는 데는요, 전부 그 역할을 뭐가 했느냐 하면 비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해요. 비만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도시는 멸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홍수가
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어떤 지각 변동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진이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홍수는 홍수 중에서, 지구에 내린 홍수 중에서 제일 큰 홍수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맞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서 잔 홍수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무수히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부터 자지잔 지진이 쭉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홍수 이전의 기상 상태와 지구의 모습으로 다시 이 지진 후에 지구 자체를 돌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은 홍수가 난 이후에 비로소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대홍수 이전에는 지구 전체가 온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공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인의 수명이 얼마나 갔느냐면 1000년쯤 갔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와 지진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다시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로 지구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기후와 그 조건의 상태를 천년왕국 상태, 이제 자연적인 면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면에도 사람이 1000년 살 수 있는 수명이 다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원과 관계없이 자연인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연계가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홍수 때 내린 그 모든 물이 녹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자, 아라랏 산지 같은 이 모든 눈이 녹으면요, 이제는 녹은 후에는 유프라테스 강에는 물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자연히 마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라랏산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5100m가 넘는 산이죠. 그런데 그 아라랏산의 4200m 높이에 방주가 묻혀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우연히 이제 이 공군 조종사에서 발견됐는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탐험대가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에는 눈이 녹고, 녹아서 얼음이 얇아지고, 가을이 되면 다시 이것이 두꺼워집니다. 여기는 초봄에 눈이, 그 얼음이 녹아서 얇아질 때만 이게 탐색을 할 수가 있는데, 즉, 그 눈 속에 묻힌, 그러니까 그 얼음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00m인지 200m인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있는 배를 탐색할 수가 있었는데, 이 탐험대들이 갈 때마다 이 눈이 안 녹았다는 거예요, 근간에. 그러니까 멀리 공중에서 보면은, 인공위성이나 공중에서 보면 무슨 배 같은 물체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걸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냉장고에 넣는 것을 사람이 꺼내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금 산이 녹으면요, 이 노아의 방주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드러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아마 지금이라도 그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많이 확신을 갖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져도 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은 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두고 온 내 동생들에게 가서 여기는 오지 말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증거를 줘도,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난 걸 봐도 사람들은 안 믿을 것이다. 신앙은 항상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극복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방주를 본다고 해서 무슨 어떤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겠지만은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강이 마르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는데, 강이 마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망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건 무깃도 골짜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동방왕은 누구냐? 사람들이 동방 소리만 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다 그거예요. 종교회를 보면 한국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은.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우물한 개구리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알면 그것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닌 사람들이 인생이 넓어지고 정직해진다. 그런 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동방화 하니까 나다. 한국에서 이 사람도 나, 뭐 계룡산에 있던 사람도 나, 오대산에 있던 사람도 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계를 갖다 나누면요, 4개의 번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북방 세력이 있고 서방 세력이 있어요. 이 북방 세력과 서방 세력은 지금 우리 눈에 너무나 뚜렷하것이 이것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방 세력 있죠. 남방 세력은 이것은 미약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이집트라든가 그 이하의 어떤 세력, 이거는 뭐 미미한데,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서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방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곡과 마구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뭐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대부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 세력한테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전쟁 있죠. 거기서 이것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거의 세계의 지도자가 되느냐,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서방 세력에 결속하여 북방 세력을 멸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북방 세력이라는 것은 소련과 아랍권의 결속이죠. 그런데 근간에도 이 서방 세력을 대표하는 이씨가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십니까? 적는다고 뭐 뒤에 가서 보느냐? 아마 뒤에 가서 보는 게 거의 없겠죠. 자, 북방 세력을 서방 세력이 멸한다고 하는 징조는 지금 수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 뜨고 지금 우리가 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세력이 멸하고 서방 세력이 득세하면서 누가 득세하느냐 하면은 이제 최후의 역사를 장식할 적그리스도가 득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방과 북방 세력이 한참 왁자지껄한 사이에 한 군데 조용히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동방왕이죠. 이 동방왕은 복수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모호한 데가 많아요. 특히 이 수 개념이 모호합니다. 단수 복수하는 것이.
옛날 제가 어려서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아주 친구가 있었는데 앞에 선생님이 아무개 어디 읽어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뭐라면 너요 그래. 읽는 것도 아니고 나요 하는 것도 아니고 너요 해버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진맥진을 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서방과 북방을 피해서 숨어있는 동방왕들, 이 왕들 여럿이라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세력을 하나님은 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배우는 바벨론의 멸망과 긴밀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는 오늘은 하지 말고 오늘은 이제 여기 얘기만 좀 해보자고 하는 거죠. 동방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 동방세력이라는 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또 누굴 껴넣을까요? 우리 한국?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우주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 신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군대가 밀려오는데 이 군대들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에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적어도 소위 전략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뭐하러 그 군대가 거기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뭐 한국도 안 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군대를 보내느냐. 그것은 군대를 모으는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죠. 왕들의 길이 예비들어라. 자, 이것을 모으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새 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면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로부터, 즉 악의 삼위일체로부터 영이 나오는데 이 영이 뭐처럼 생겼느냐 하면은 개구리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개구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언뜻 보니까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그랬지 입에서 개구리가 나왔다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분명히 영이기 때문에.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왕의 밥상까지 개구리가 올라가. 개구리 특성은 뭐에 있느냐면 개구리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뒷다리에 있습니다. 요새 동물의 왕국 보니까 캥거루 있죠. 뒷다리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발달할 수 없을까? 아마 어려서부터 좀 모래주머니 매달려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틀림없이 제2의 조단이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객담이고, 개구리 같은 세형이었는데, 개구리는 뭐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신 중에서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개구리는 부활의 신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것이 개구리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뭐로 보이는지는 모르죠. 그것이 혹시 부활의 눈으로 보이는지. 이 사람은 참 내 눈이 뭘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분복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사는 죽느냐 하는 것이. 자, 우리는 앞서 뭘 봤느냐 하면은요. 어둠이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이 짐승의 성에 임한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 임하면은 물론
기온적으로는 추워지고 하지만은 어둠이 올 때마다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둠 속에서 적대 세력이 빨리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보냐면 이 어둠 속에서 모인 어떤 무리를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용은 어디 있었느냐? 용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영광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러니까 용은 현재 여러 교회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어떤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존재가 용이라는 건 아니에요. 용의 쓰임을 받는 존재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에 껴있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은 누가 비슷하게 얘기해도 그게 맞는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오는데 이 새 영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귀신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구리처럼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영을 보고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은 뛰는 모습 보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휘젓고 다니는 것이 단지 세 마리 개구리처럼 보이는 것이 다냐? 그렇지 않으면 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개구리처럼 역할을 하는 수없이 많은 개구리가 또 나오느냐?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어쨌든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새 영이 개구리처럼 생긴 것이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최후의 일전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탄이 그거를 유야무야하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저라면 나도 싸움을 준비해야지.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이것은 6,000년 동안 별러온 싸움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왜 그러냐? 천년왕국 끝에 나오는 그 반란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서 살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편에서도 지금 예언을 하신 거고 사탄 편에서도 6,000년을 별러온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군대를 모으는데 군대를 모으는 것이 뭐냐면 이 귀신의 영이 하는 거죠. 이 귀신의 영이 뭘 가지고 합니까? 이적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이적을 중시하는 풍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가 방언하는 능력이라든가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았을 때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은사지 이건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인간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나 방언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혼돈해가지고요. 누가 이적을 베풀면 틈시적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를 접어두고 어디를 읽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이적과 대치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죠. 구원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갈 수 없으면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 이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요, 뾰족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뾰족한 소리 하면 구원이 있는 것 알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걸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이적 같은 걸 좋아하면은 어떤 상태로 가느냐면 진리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말세에 사탄이 특별히 준동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즉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새 영이 뭐를 가지고 하냐면 이적을 베푼다 하는 거예요. 이적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죠. 오늘날 종교계에서. 그러니까 소위 교회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라면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냐면은 망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목회를 해서 참으로 성공을 했다.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망할 거예요. 왜? 사람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거를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지는 참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나는 망하고 주만 살아나는 그런 길을 다 가야죠. 그런데 자, 이적을 행해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모으느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4만 4천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14장에서 읽었죠. 자, 적그리스도가 이 14만 4천을 벼르는데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4만 4천하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키면 안 되느냐. 어느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데는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공습하고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요새는 미사일도 하도 발달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전쟁 때 어떤 그 지하에 있는 큰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탄이 500파운드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근간의 어느 나라에서는요, 제가 이제 그 지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5,000kg짜리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폭탄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 지역을 초토화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폭격이라 돈 하면 되지 왜 군대를 실제 모으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을 폭격해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 맞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별놓으던 최후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누구와의 전쟁이면 그리스도와 천군과 적그리스도와 세상 분대와의 전쟁이 된다는데, 사탄 편에서는 아마 셋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한참 수고했겠죠. 폭격해? 아니야. 우리 적은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다. 그러니까 백병전을 하기 전에는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폭격과 미사일 공격이 아니고 백병전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되지 않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사탄이라는 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무슨 소망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더라도 최후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백병전을 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탄은 아마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모을 겁니다. 죽으면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인류를 다 함께 멸망하자. 못 먹는 모에는 뭐나 빠뜨리지 않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대량의 부대가 이동하는 데는요, 습지나 늪지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물론 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일부는 인도나 이런 데 육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유프라데스강을 건널 것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무기토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는 배를 타고 홍해 쪽으로 들어오는 것 수도 있죠. 이것은 이제 그 남쪽 한계선이 있죠. 보스라라고 하는 땅, 거기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보스라 땅에서부터 무기토 골짜기까지, 여러분이 무기토 골짜기가 아마겟돈 전쟁 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좁은 소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군대가 무기토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목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군대를 모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그 다음 17장 할 때 나오는 거죠. 동방왕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이 세력들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동방왕은 바벨론의 성격을 가진 어떤 종교 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요, 인류가 흩어지기 시작한 근본이 뭐냐 하면은 언어의 혼잡입니다.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이 뭐 참 이 입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세상에는 3,000종이나 있다고 해요. 말 다른 것이. 우리나라 말도 참 뭐 우리가 지역이 바뀌면 못 알아듣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 어디서도 혼잡이 되느냐 하면은 종교 문제에서도 혼잡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가 있다, 한국어가 있다 하기 전에 혼잡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지구상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말을 보면은, 물론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미묘한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점들이 뭐냐 하면은 혼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멸망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간에 어떤 참 훌륭하게 보이는 분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 나는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영생은 믿음으로 얻고 천국은 행위로 간다. 제가 50년 동안 성경 공부한 중에서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상하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고 천국은 행위로 간다. 천국이란 말이 우리가 이 말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갓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을 갖지 않은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은 저 높은 하늘의 어떤 나라인 줄 알지만은 천국이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땅 위에 임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를 제일 정확하게 번역해 쓰는 데는 여호와의 증인 쪽이 아닌가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이라고 부르니까. 자, 그런데 이 천국은 행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 이 성경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즉 이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한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봐야 되느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쭉정이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쭉정이가 뭐예요? 안 믿는 이방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이방인 속에서는 가라지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쭉정이는 아닙니다. 왜? 쭉정이는요, 알곡과 껍질이 똑같이 생긴 겁니다. 단 속에 생명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딥니까? 그럼 꺼지지 않는 불에 갔다가 영생은 얻는 거냐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이제 그런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은 멸망하려면요, 성경에 조금만 변형시키면은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절대 성경을 벗어난 얘기는 말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큰 날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것은 뭐냐면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의와 불의를 가르기 위해서 정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길게는 천년이고 짧게는 하루입니다. 짧게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날이고, 길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 세력이 멸망할 때부터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가 주의 날입니다. 왜?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의를 멸하고 영원한 의를 세우는,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여기 참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성경이요, 하나만 주장하면 어렵다는 것은 이런 구절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아마겟돈 전장 하면은요, 지금 거의 7년 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시점에 이 말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단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이건 누가 잘못해서 여기다 써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건져갈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환란 전에 있다. 그 부분적으로 맞아요. 환란 전에 있습니다. 환란 전에 가는 휴거는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첫 열매는 13만 4천입니다. 유대인들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인의 첫 열매에 속한 것은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천년왕국 들어가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전 휴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환란 중 휴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야. 가장 많은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 환란 중에 나와요. 왜 그러냐? 그게 맞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봐도요, 진실로 목숨과 모든 걸 다해서 믿는 사람이 드물어. 안 그렇습니까? 위선자 비슷하게 믿는 거지 참되게 믿는 사람이 참 드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려면 항상 로마서 8장을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넘어서 다른 데서 어디 또 복음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귀가 가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귀가 가려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가르쳐줘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끼웃끼웃하고 다니는 거예요. 백날 해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어디서는 참 텔레비도 안 보고 애들 학교도 안 다니고 참 그렇게 매일 모이는 사람들인데 거기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요. 가십시오.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매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욕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 가십시오. 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 길이 자매님을 위해 좋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짐승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냐고 자기 피로 오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하늘 장막에 들어가셨다.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알려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을 확실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구절을. 그런즉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구절에서 자기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속일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자, 우리 있는 데서는 지름길이 있어. 지름길 좋아하시네. 신앙은 지루하고 먼 길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루어지는 길이고 날마다 내가 낮아져야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어디 지름길이 있다 그거야. 그러면 거기 와 몰려갑니다. 한 2년쯤 해보십시오.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 그리스도인은요 옷을 벗으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나오는 부끄러움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는 옳은 행실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새 이제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천년왕국 때 얘기지 은혜의 시대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말라 그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시며 그게 천년왕국 때 얘기입니까? 은혜의 시대는 그게 안 됩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지금도 누구든지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편파적인 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옷을 벗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실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누이 얘기를 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전부 이런 구절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신령대화 환란이라는 것은 심판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심판만 할 것 같으면 7시간이면 다 끝날 거야. 뭐하러 7년 동안을 끄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건질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끄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을 뜯을 때 왕창 없애버리려면 그거 뭐 폭파하면은 순간에 없어지지만은 하나하나 뜯는 것은 그 안에 뭔가 건져낼 게 있을 때는 그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라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죠.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왕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동방 군대들을 여기 모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건 아까 참 얘기하다 말았는데 동방 나라들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참말과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참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오는 거고 사탄의 거짓말은 범신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거 이제 좀 잘 배워야 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만물 속에 있는 신 이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로 나타나고 인도에서는 불교로 나타나고 다른 데서는 힌두교와 해교나 일본에서는 그런 거 있죠. 신도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요. 막 흔드는 사람. 계룡산 신령, 태백산 신령, 열무 신령, 와! 이러네. 계룡산도 제가 알고 태백산도 아는데 난 열무산은 몰라요. 어딘지. 그 양반은 열무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전부 사탄의 거짓말인 범신론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여기서부터 과학이 나오고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동방왕들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가 이제 일곱째 대접입니다. 앞에 거는 여섯째 대접했죠. 공기를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 되었다 하니 이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되었다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죠? 창세기에 다 이루었다 하는 거 이거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이루었다. 창세기에 있는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창조입니다. 별과 공간과 시간의 창조죠.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뤘다가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있는 다 이뤘다. 이것은 제2창조입니다. 즉 구속의 창조는 세 가지입니다. 자연계의 창조 있죠.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를 영화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다가 또 나와요. 어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요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꼈느냐면 지금 여기 다 이뤘다가 나오는 거예요. 되었다 하는 말이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뭐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주축으로 해서 일어나는 자연계와 인류 사회와 인류 문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인 문제, 최의 심판은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7번째에 대접을 쏟으면서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자,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최후의 대지진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이같이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76년도인가요? 중국의 당산 지역에 있었던 지진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통계가 얼마가 나오는 80만입니다. 80만. 근데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 약과라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어떤 것이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자, 이제 세 가지입니다.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만국의 성, 천하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자, 이제 세 가지를 여기 합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첫째가 큰 성이야. 이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이 큰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 현재 예루살렘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진 의회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감람산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스가랴 1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람산이 동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동서로 나눠지면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가운데는 큰 골짜기가 되고 거기에는 뭐가 흐르냐면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물은 천년왕국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강입니다. 이 강은 한 강 한쪽은 지중해로 흘러가고 한쪽은 어디로 가면 사해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천년왕국이 와가지고 현재 사막이라고 하는 모든 곳에서 사막이 없어져요. 서기 10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하라 사막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모든 사막이 없어진다는 거. 왜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한 예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이 물은 어디를 적시느냐 하면 현재의 사해를 적셔서 홍해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시 산다 하는 겁니다. 거기는 푸른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그 강가의 나무에 뭐가 여느냐 하면은 열매가 열고 잎사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성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천년왕국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잎사귀는 놈이 약초가 됩니다. 사람 병에 필요한 모든 약은 식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못 찾아서 문제인 거예요. 자, 세 갈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 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대도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서 전 세계 대도시가 무너진 것이 우리는 배웠습니다. 뭘로 무너졌습니까? 그때는. 다 까먹었죠? 뭘로 무너졌느냐 하면은 태양이 빛이 강해져서 얼음이 녹으면요, 바다의 수면이 60m쯤 올라간다. 이미 세계의 많은 도시가 무너졌어요. 물론 서울도 포함해서. 그때 분명히 아산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때 무너지지 않은 대도시들, 실상 대도시는 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세계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걸 무너뜨리냐? 선악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류 문명을 다 없애는 거예요. 왜? 왕국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히 의로운 세계가 오기 위해서. 그때 안 무너진 건 뭘로 무너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추 같은 거 딸 때도 마찬가지야. 대추를 막 털도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쾅쾅 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비무장지대에 있었는데, 비무장지대 큰 참나무 위에 달의 넝쿨이 올라갔습니다. 달의 넝쿨을 사람이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그걸 본 사람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데, 그 달의 넝쿨 하나가 얼마나 하면은 아름드립니다. 달의 넝쿨이. 그래서 거기를 사람이 타고 올라가. 그 넝쿨이 어딜 가느냐 하면 깊은 그 참나무가 퍼져가지고 거기서 다래가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안 되면은 참나무를 베면 됩니다. 참나무가 좀 저기 할 때는요, 올라가서 도끼 가지고 참나무를 치면 다래가 수없이 떨어져 밑으로. 그러면은 다래를 큰 주전자에 하나 주워다 놓고 나눠 먹는 거예요. 물론 소대장한테는 제일 많이 오죠. 밤새 먹고 남고 그 다음날 먹고. 자, 지금 바닷물로서 멸해진 도시 말고 남아있는 높은 도시들, 이제 이걸 뭘로 멸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강권으로 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진이야.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에 대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섬이 없어진다. 자, 산이 높여지고, 예를 들어 그 히말리아 산맥 같은 거에 에베레스트 같은 거는 8,840m죠.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비가 얼마나 오면 히말라야 산맥이 덮이느냐? 물론 덮일 수 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때는요, 창수가 났기 때문에, 즉 바닷물이 거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맞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유프라데스강 하류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이죠. 그렇죠? 원래 방주가 뜬 곳에서부터 방주가 가라앉은 곳에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답니다. 왜요? 인도양이 거꾸로 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도 덮여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세상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지역이 됩니다. 솟는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들이 낮아지고 섬이 없어지고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7대 3의 비율에서 뭘로 바꾸는지는 모릅니다. 왜? 7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 세계로 자연계를 하나님이 돌리실 때 어떤 비율로 이걸 바꾸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대지진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때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자연인으로서 천년을 살 수 있는 때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밖에 구원이 없다. 그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단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그걸 지지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요, 뺀들뺀들 하는 사람도 살려뒀지만은 천년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때 왕으로 오시는 분은 말 안 듣는 사람은 철장으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시대와 참고 기다리는 은혜의 시대와는 다르다. 제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전을 저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재앙의 시인이 크니라. 이거 참 지진이 나는 것도 겁나는데 뭐가 쏟아지냐면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져요. 우박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큰 게 쏟아지느냐 하면은 수박만한 게 쏟아진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 우박은 볼링 하는 공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왜 하필 볼링공이냐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죠. 볼링공하고 비슷한 게 수박입니다. 그것이 쏟아져. 왜 이 지구 전체에 이런 수박이 쏟아질까요? 수박이 아니라 우박이. 뭐 수박이나 우박이나 이제 비슷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멸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를 멸해야 돼. 종교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음 이제 17장 배울 때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의 근본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으로부터 오늘날 언어의 혼잡, 즉 수많은 종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얘기고. 자,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복음은 더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여기서 더 어떤 것을 찾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요, 온유와 겸손과 인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제 17장 배우면은 귀신 얘기를 많이 배웁니다. 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요. 그분이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된통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어디다 하면 눈에다 해요. 왜? 만악의 근원이 눈에 있다 그래서 눈을 이 팔 여기로다가 누르고 비비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 받은 사람은 하여튼 나와서 아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 뉘어놓고 눈 누르고서 비벼대면은 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터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쫓아낸다고. 그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죄가 있는,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 남이 죄를 아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절대 성령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은 남의 죄를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딴 데 올라가는 거야 지금. 영원히 부재불능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바로. 왜? 영생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인내가 있어야 돼. 함께 구하고 날마다 죽고 내가 참으로 낮아지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으면은 내 몸에 성령은 뭘 만들었느냐면 부활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17장, 18장 이 범신론 얘기하면서 내가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이미 여기서 지금 자기 위치를 떠나면요. 높은 데 올라가지고서 누군 죽었다, 누군 영적으로 죽고, 누군 영적으로 살고 하는 구제불능으로 가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낮아져야 돼.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영적으로 뭐가 되면은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진리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범신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정한 가르침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건 지루한 길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지. 내가 설치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더 안 되는 거예요. 17장, 18장 하고 그 다음에 19장은 이제 진짜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은 진짜 이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하는 것은 절대 건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다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생은 괴롭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게 우리를 깨끗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내가 낮아졌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